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아직 작은 채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친 영혼을 살리고자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사역에 힘을 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응원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살고 기도도 하는데 이상하게 돈은 모이지 않고 일이 자꾸 어긋날 때, 그럴 때 우리는 은행 잔고를 보고 경제 뉴스와 시장 상황을 먼저 살핍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축복의 문은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신다. 그렇다면 왜 기도하고 헌신해도 재정의 문이 막힌 걸까요? 그 이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집안, 우리 마음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땅 위에 축복을 쌓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제사보다 우상을 치우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머무시지 않는 곳에는 그분의 손길도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막힌 축복의 밸브를 여는 5가지 영적 장애물을 함께 점검할 것입니다. 그중 하나라도 정리하면 하나님의 공급은 놀랍게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그 복의 길이 당신의 가정과 마음 위에 다시 열리길 바랍니다. 1장 우상을 집안에 두는 것. 출애굽기 20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상은 더 이상 돌상이나 형상이 아닙니다. 오늘의 우상은 형태를 바꾸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안할수록 더 꼭 쥐고 싶은 무언가입니다. 이게 없으면 불안하다. 이건 절대 놓칠 수 없다.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현대의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성공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 혹은 사람들의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먼저 의지하게 되는 대상. 그것이 우리 안의 우상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이 원리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늘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서 우상을 제거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리를 나누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아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의 전리품을 손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금과 외투를 몰래 숨겼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집안에 들인 그 순간 축복의 흐름은 끊겼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집안 어딘가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자리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부적, 운세, 점, 미신적 상징물들, 혹은 하나님보다 돈과 운을 더 믿게 만드는 작은 물건들. 이건 그냥 장식일 뿐이야. 다들 이 정도는 하지.
그 말 속에 이미 타협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우상이 물건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보다 뉴스를 먼저 확인하고 기도보다 시세표를 더 오래 바라보고 말씀보다 세상의 흐름을 더 신뢰합니다. 그 작은 습관이 마음의 주인을 바꿉니다. 겉으로는 예배하고 헌금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계산이 하나님보다 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진짜로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이 흔들린다면 이미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보다 앞선 것을 반드시 다루십니다. 그래서 복이 멈출 때는 종종 그 멈춤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자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손을 대십니다. 혹시 지금 재정의 문이 닫힌 것 같다면 은행보다 먼저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가? 혹은 나도 모르게 다른 것에 기대고 있는가? 어떤 때는 그것이 안정된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쌓은 이름과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공급자다.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상을 치운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가구 위의 장식보다 먼저 마음의 중심을 바꿔야 합니다. 주님, 이 집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하십시오.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곳에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물건을 정리하고 습관을 바꾸십시오. 아침의 첫 시선을 말씀으로, 밤의 마지막 생각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이 작은 순종이 축복의 통로를 다시 엽니다. 우상을 치우는 목적은 빈집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함입니다. 우상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분의 평안이 흐르고 복이 머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단순한 말씀 한 줄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이 질서가 회복될 때 하늘의 문은 다시 열리고 주께서 예비하신 공급이 가정과 일터 위에 새롭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2장 감사와 나눔이 사라진 삶.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잠언 1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은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는 풍성함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해지는 풍성함입니다. 그 마음의 통로를 여는 것이 바로 감사와 나눔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불평은 부족한 것을 바라보게 하고 감사는 이미 받은 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는 언제나 더라는 단어의 노예가 됩니다. 더 벌어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더 올라가야만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그 더의 끝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감사 없는 풍요는 결국 공허를 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보았습니다. 그 기적은 매일 반복되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그것을 기적이 아니라 당연으로 여겼습니다. 또 만나야? 우리에겐 고기가 없어. 그들의 입에선 감사 대신 불평이 흘러나왔고 그 불평은 하늘의 공급을 막았습니다. 기적이 습관이 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식탁에 밥이 있고 머물 수 있는 집이 있지만 감사보다 불만이 먼저 나옵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답답할까? 왜 나는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불평이 자리 잡으면 마음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복도 흐르지 않습니다. 나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눔은 감사의 열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나누고 나누는 사람은 더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움켜집니다. 아직 나도 부족한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렇게 나눔을 미루면 마음의 통로가 조금씩 좁아지고 결국 막혀버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것은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세상은 모을수록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흘려보낼수록 풍성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눔은 우리의 손을 하나님의 통로로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하지만 한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는 몇 명 사람조차 먹이지 못할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나눔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하늘의 법칙이 움직였습니다. 감사와 나눔이 만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통로를 보십니다. 그 통로가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 물질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이 흐를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살아있는가입니다. 감사와 나눔이 막히면 재정은 썩은 물이 됩니다. 들어오지만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감사와 나눔이 있는 집은 하나님이 계속 흘려보내실 수 있는 강줄기가 됩니다. 그런 집에는 늘 충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는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감사하고 나누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사하고 나눌 때 복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와 나눔은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마음에 복을 더하시고 나누는 손길 위에 다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도 먼저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눔은 단순한 도덕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하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의 손을 통로로 사용하시고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늘 새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감사와 나눔이 사라진 삶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혹시 부족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나눔을 막고
그 막힘이 하나님의 복을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함보다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오늘부터 작게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보십시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 그 안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깁니다. 그렇게 감사와 나눔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축복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흐름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지고 관계가 살아나며 삶의 공기가 바뀌는 축복입니다. 감사와 나눔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복을 머물게 하시는 두 개의 강줄기입니다. 그 강이 마르면 재정의 흐름도 마르고 마음도 메말라집니다. 하지만 그 강이 다시 흐르면 삶 전체가 다시 숨을 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감사는 어디에 있느냐? 너의 손은 나눔의 통로로 열려 있느냐? 이제 그 손을 다시 펴십시오. 그 손끝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3장. 불신앙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환경.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문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불신앙과 두려움이 그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능력도 더 이상 그 안으로 흘러들어오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막히자 은혜도 멈췄습니다. 불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을 묶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영적 장벽입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편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번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거야. 너는 실패할 거야. 이 상황은 너무 늦었어. 이 거짓의 속삭임은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결국 믿음 대신 계산이 들어서고 기도 대신 불안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의 거민은 거인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두려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두려움이 온 백성에게 퍼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문이 닫혔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지배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전능하셨습니다. 다만 백성이 믿음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축복은 흐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집안의 대화가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공기 속에서 믿음은 자라기 어렵습니다. 돈이 없어. 앞으로 큰일이야.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믿고 사나? 이런 말들이 쌓이면 가정의 분위기 자체가 불신앙의 공기로 가득 차버립니다. 그 공기는 영적으로 무겁습니다. 기도해도 집중이 안 되고 감사하려 해도 불평이 먼저 나오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집은 다릅니다. 그 집에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공기가 흐릅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고백이 살아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부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사람들이 이제 아이는 죽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야이로가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의 집에는 생명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이 주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문제가 크다고 느껴질수록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크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은 미래를 닫지만 믿음은 미래를 엽니다. 두려움은 만약이라고 말하고 믿음은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언어를 바꾸십시오.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실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두려움이 올라올 때 즉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진리로 덮어주소서. 이 짧은 한 문장이 공기를 바꿉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믿음의 선언문을 세워보십시오. 식탁이나 거실 벽에 붙여두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집입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이 문장이 가정의 공기를 바꿉니다. 그 안에서 자녀는 믿음을 배우고 배우자는 서로를 격려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집은 불가능 속에서도 길을 엽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앙과 두려움은 재정 축복을 막는 세 번째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열면 하나님의 손길은 다시 우리 가정으로 흘러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의 문을 여소서. 불신앙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내쫓으소서.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이미 하늘의 문은 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곳에 두려움은 머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풍요가 흘러듭니다. 4장 말씀보다 세상 원칙을 우선하는 가치관.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복은 지혜나 노력, 재능 이전에 말씀 위에 세워질 때 흐른다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면서도
정작 삶의 결정의 순간에는 말씀보다 세상의 원칙을 앞세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과, 효율, 경쟁, 이익. 이 단어들이 지배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말씀대로 산다는 건 때로 비효율적이고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현실이니까 잠깐만 세상의 방식을 쓰자. 하지만 그 순간부터 축복의 방향은 서서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신자였지만 큰 계약을 앞두고 상대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작은 조항 하나만 바꿔주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조항은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양심에 걸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건 현실이지. 일단 성사시키고 나중에 정리하면 되겠지. 그 계약은 성공했고 그는 단기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부터 이상하게 일이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거래가 끊기고 마음에는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나는 이익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동행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단기적 성공보다 영원한 원칙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세상의 논리와 다릅니다. 세상은 빨리, 많이, 쉽게를 외치지만 하나님은 정직하게, 묵묵히, 진실하게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둘 다 집을 지었습니다. 둘 다 처음엔 멀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자 기초가 다른 두 집의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말씀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았고 세상 원칙 위에 세운 집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말씀보다 세상을 앞세울 때 바로 그 순간이 기초가 약해지는 때입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시험이 오면, 위기가 오면 그때 드러납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이 깊이 자리 잡은 삶은 위기가 닥칠 때 견디지 못합니다. 세상은 빠른 길을 말합니다. 이익이 나면 그게 옳은 거야. 요즘 세상에 그렇게 정직하게 하면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협착하다. 말씀의 길은 넓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성경 속 인물 중에서도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을 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땅의 기름짐을 보고 소돔을 택했습니다. 그곳은 사람 보기엔 풍요로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죄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결국 롯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가 택한 길은 이익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손해를 감수하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을 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말씀 위에 서 있는 자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말씀대로 산 손해는 손해가 아니라
투자였다는 것을. 그 순종의 순간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는 말씀의 기준으로 산다. 이익이 아니라 진리로 결정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방향을 정할 때, 소비와 투자, 나눔을 결정할 때, 심지어 관계와 말 한마디까지 말씀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고 말씀이 권면하는 일에는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때로는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 위에 세운 삶을 무너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보다 세상을 앞세우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축복의 토대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순간 세상이 닫아버린 문도 하나님은 여십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다시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재정의 크기를 넘어서 평안과 보호 그리고 목적 있는 풍성함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보다 세상 원칙을 앞세우는 것은 눈앞의 이익을 얻는 대신 하나님의 손길을 잃는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서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반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그 위에 서십시오. 그 위에 삶을, 재정을, 그리고 마음을 세우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자를 통해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세상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5장 부정직한 돈의 출처. 잠언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리고 야고보서 5장 4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은 재정의 크기보다 그 출처의 거룩함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쓰는 방식 속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위치에 계신지가 드러납니다. 성경은 부정직한 돈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부정하게 얻은 재물은 처음엔 달콤하지만 결국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한 번의 비바람에도 흔적도 없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정직한 거래와 공평한 저울을 강조하셨습니다. 신명기 2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온전하고 공평한 저울추를 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정직은 단순한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직결된 영적 원리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늘 빠른 길을 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하잖아. 이런 말로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경제보다 양심을 먼저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속 한 인물, 삭개오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세리장이었고
남의 돈을 빼앗아 부를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은 단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는 서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의 회개는 단지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되갚았고 그의 돈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도덕적 결심이 아닙니다. 돈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영적 질서가 회복된다는 선언입니다. 삭개오의 회개는 재정이 구원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불의한 루트를 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돈이 흐르도록 길을 바꿨습니다. 그때 그 집 전체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같은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재정을 회복시키시기 전에 먼저 돈의 출처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정직하지 않은 이익 위에는 축복이 머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직한 손길 위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머뭅니다. 한 크리스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이 깊었지만 계약 하나를 따내기 위해 뇌물을 써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 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계약은 포기하겠습니다. 부정직한 문으로 들어온 돈은 결국 주님의 복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 기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재정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가 포기한 그 시점부터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계약, 더 깨끗한 루트,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선택 위에만 진짜 문을 여십니다. 정직은 때로 느려 보이지만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평안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 복을 더하십니다. 잠언 10장 22절의 약속이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부정직으로 얻은 돈은 불안이 따라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잔잔하고 오래가고 평안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재정 가운데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빚 혹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루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부분을 드러내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시키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자비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돌이킬 때 그분은 부끄러움 대신 은혜를, 결핍 대신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거룩이 길을 닦을 때 복은 지체 없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손의 길을 정직으로 펴주소서. 불의의 루트를 끊게 하시고 정직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께서 여시는 길만 걷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진심으로 올려질 때 하늘의 문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을 향한 작은 결단 하나를 크고 놀라운 회복의 시작으로 사용하십니다. 정직은 돈을 잃게 하지 않습니다. 정직은 오히려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그 신뢰는 어떤 금액보다 귀합니다. 그 신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다시 복을 부으십니다. 결론. 막힌 축복의 문을 여는 결단. 오늘 살펴본 5가지 영적 장애물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영적 질서의 문제입니다. 집안의 우상, 사라진 감사와 나눔, 불신앙과 두려움의 공기, 세상의 원칙을 우선하는 가치관, 그리고 부정직한 돈의 출처. 이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막는 벽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을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사람보다 돌이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작은 순종 하나가 새로운 축복의 통로를 엽니다. 이제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감사와 나눔을 회복하십시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세우고 말씀 위에 다시 기초를 두며 정직으로 재정의 길을 바로 세우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막혀있던 문을 여시고 다시 공급의 바람을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깨끗한 마음과 순종하는 발걸음, 정직한 손길 위에 복은 머뭅니다. 오늘이 그 회복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